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113페이지 7번째 계명입니다. 113페이지. 자, 뭐 이것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도 없으면서도 또 동시에 은근히 가만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은근슬쩍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이 되려면 이 계명을 잘 알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찬찬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암만 얼라라도 알죠. 근데 막 갖고 싶은 마음이 막 한창 일어나고 왜 철딱서니가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제 기억 속에 한 파트에 어떤 게 있냐면 항상 성당 가는 길 옆에 가게에 그 기차 모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형하고 내하고 그 어린 마음에 맨날 지나다니면서 쳐다보면서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한날은 이제 형이 계획을 짜고 저는 그때만 해도 진짜 많이 어렸으니까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가 그 기차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한다? 죄는 또 죄를 자꾸 불리죠. 뭐 누구 이거 어디서 났노? 길에서 돈 주었다. 뭐 거짓말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철딱선이 없을 때 하던 일이 있고 지금은 뭐 나라님들도 나라 살림하는 분들도 뭐 엉망진창으로 하죠. 옆에서 보면 다 아는데 아이렇게 쌓고 그죠. 자,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계명을 통해서 나는 다른 이들의 재물을 존중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내 것으로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재화가 필요합니다. 집, 옷, 음식, 생필품, 일을 위한 물건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중요하지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한국 사회의 가치관은 이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일을 위한 물건들이라는 표현에도 있지만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필요가 있죠. 필요. 이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것이고 교회가 채워주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걸 구제사업이라고 하죠. 이 필요는 반드시 채워줘야 돼요. 너무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일단은 밥부터 먹이고, 밥은 먹고 다니냐? 암만 살인의 추억의 그 나쁜 놈이라도 형사가 묻죠.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쁜 짓도 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필요는 정당한 요구란 말입니다. 여기에 건 채워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영역에는 정당성을 가진 부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CEO가 자기의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월급을 주고 또 그에 상응하는 이 돈을 벌어내기 위한 투자를 위한 비용을 갖고 하는 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거는 자신의 회사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유지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영역인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게까지는 또 필요가 없죠. 자기가 그저 생활하는 기초적인 필요의 여가 정도를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만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쓸데없는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는 정당한 욕구가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의 여가나 뭐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수준은 괜찮지만, 내 수준을 훨씬 넘어선 영역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간극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의 내면 안에 이걸 갖고 있으면서 이걸 정당한 욕구라고 우길 때 사회는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건 끝이 없는 거거든요. 지구는 하나뿐인데 그거 사는 사람들이 농갈라 쓰면 다 공평하게 쓰고도 얼마든지 남는 부분이 있을 건데, 한 사람이 욕심을 이만큼씩 내기 시작하면 사과 10개를 가지고 10명이서 한 개씩만 나눠 먹으면 딱 맞는데, 한 사람이 8개 먹겠다고 나서면 나머지 8사람이 2개를 갖고 농갈라 먹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마라 라는 겁니다. 저마다가 가진 달란트가 있고, 자기의 달란트, CEO라는 사람이 가진 달란트는 회사를 운영하고 꾸려나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영역에 요구되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골프 쳐도 돼요. 골프를 쳐야 되고, 그러자고 골프장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골프를 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끔씩 사제 생활 안에서 사제는 골프에는 잘 안 어울린다. 왜? 이거를 유지하는 기본 유지 비용이 있거든요. 이거를 준비하는 준비 비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쪼매난 공을 요 쪼매한 구멍에 연락하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노, 그죠?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라? 우리가 무슨 프로 골퍼 될 것도 아니고, 그거를 몇 번이고 가가 연습을 하고, 뭐, 스크린 골프장에 가갖고, 그걸 치고 앉았고, 그러면 이 시간과 노력들은 원래 누굴 위한 거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신부님 중에서도 병원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 병원, 칠곡 피부과 병원, 뭐 많아요. 우리 교회에 무슨 전임병원, 이 병원장들은 자신의 휘하에 누가 있죠? 의사들이 있죠. 그리고 의사들은 그만한 자기의 능력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취미 생활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럼 같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병원장을 맡은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골프라는 걸 싫어도 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제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 안 하겠다 이 말인 거죠. 물론 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좋겠지만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포사목을 가잖아요. 여기는 또 달라. 여기는 골프가 우리나라의 볼링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땅도 넓지, 골프장 피도 싸지, 골프채만 하나 제대로 준비해 놓으면 시간 날 때 가서 치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포사목은 평일미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남는 시간을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 습관을 바꾸지를 못하고 계속 찾아 나서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재화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재화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요구될 때는 좋은 것들이다. 잘 쓰면, 선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고맙습니다. 자, 이 질문은 너무나 어리석다, 그죠? 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존중해야 하나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남들이 여러분 거 빼들어가면 좋겠어요. 참 재밌는 게 있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래 빵을 받았다. 그죠?
빵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 게 아니었어. 근데 우리는 받고 나면 일단 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얼라들이 그렇죠. 제가 조카를 잘 관찰해 봐도 그런데 가끔씩 조카를 만나러 갈 때면 사탕을 들고 가요. 어떤 때는 한 개 주고 그냥 지 혼자 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뭐 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준단 말이에요. 주고 난 뒤에 좀 있다가 내 그거 하나 주면 안 되나 하면 걔가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한테서 왔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죠? 예, 우리가 하느님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뭐 우리 자매님 순식간에 그렇게 다치신 것처럼 건강이라는 것조차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다 일단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걸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이럴 때 그게 원래 내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건강도 그렇고 젊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안 내 수중에 있는 동안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현명하게 쓰는 올바른 방식을 찾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곧잘 아까 제가 뒤에 적어놨던 탐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 굴레는. 탐욕이라는 굴레는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재물은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 역시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제 몫으로 삼으려 하거나 손해를 끼칠 권리는 없습니다. 자, 이 계명은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요? 다음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다른 이의 재화를 옳지 못하게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절도, 뭔지 알죠?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는 일, 사기, 속임수를 써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내 것으로 삼는 일. 오늘날에는 이제 이게 너무 많아요. 사기. 예. 사기가 너무 많아요. 뭐 당근이라는 이런 거에다가 물건을 올리는 척하고는 돈만 먹고 튄다든지, 예? 또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 어떤 물건을 그만한 것인 양 지나치게 부풀려 속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뇌물,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선물로 권력가를 매수하는 일, 이것도 사실은 흔합니다. 옛날엔 더 흔했고 학교 선생님 촌지 받는 거는 여기 쌤들 계시지만서도 옛날에는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오마 그냥 의뢰껏 뭐 하나 주시겠거니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경찰들도 이 바이크 몰고 다니는 경찰들이 일부러 긴 장화 입고 다니는 이유가 그러다가 이제 집어에 넣는 게예요. 그래, 일 마치고 나면 그거 두툼하다 안 카요. 예? 이야기 들어보기 그렇대. 예? 면허증 주면 밑에 하나 쓱 깔아가 주는 거예요. 그죠? 예? 당신 음주운전 했죠? 하면 에이 와이카십니까? 하면서 이제 면허증 밑에다 하나 딱 끼워가 주면 이제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통과.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는 당해보지 않았는데 남미에는 아직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남미는 이게 부당한 게 뭐냐면 골고루 잡으면 덜 억울하겠는데 동양인이다 싶으면 더 잡는 겁니다. 야가 말도 뭐하겠지, 뭐 여기 이 동네 아는 사람도 없겠지, 그냥 돈 많은 관광객이겠거니 싶어가지고 잡는단 말이에요. 네. 아이고 내 참. 한날은 나를 그러니까 길에서 잡았어. 고속도로도 아니야. 그냥 길에서 잡았어요.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중앙선을 침범했대. 내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야, 네 눈으로 봐봐라. 여기 길에 중앙선이 어딨노? 중앙선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내주더라.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찰이 아닌데 경찰 복장을 하고 속인다든지 또 어디까지 봤느냐면 가짜 신부도 있습니다. 가짜 신부. 그 동네에는 사제가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교무금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는 이제 뭐 세례를 주고 그 세례에 상응하는 어떤 뭐 그때 세례를 하면서 보험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가짜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 신부도 웃긴 게 가짜 신부가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뒀어. 그래갖고 저거는 새로운 종교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 신부가 이제 어떤 가짜 신부냐, 전에 가톨릭 사제였다가 옷 벗었던 사람들이 그거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제가 나올 무렵의 일이었어요. 일이 정말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저는 그래가 쓸개띠로 나왔지. 제 후배 신부는 한번 그 동네 그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왔어. 우리 동네 가짜 신부 있다 하면서 인터뷰 막 하고.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사기죠. 자기에게 정당한 몫이 있지 않은데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제가 성사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성사는 평신도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발행하는 어떤 이 성사 증명서, 이거는 우리 교구에서 통용되지를 않아. 교구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기꾼들은 자기들이 세례를 주고 그 돈 받고 종이 쪼가리를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뜩 들고 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교구의 고민도 깊어지는 거죠. 일단 그들이 받은 성사를 어떻게든지 완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곁가지로 하나, 지난번에 이미 드린 설명이지만 한 번 더 드리면, 세례성사는요, 여러분도 줄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군가가 죽을 위험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주는 세례를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 죽을 위험에 있을 때 그가 평소에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 하는 의지를 잘 간직하고 있었다면, 자, 예를 들어 형제님, 자매님이 만약에 지금 괜찮겠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더 기억하고 축복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무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할 때 이미 예비자 교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님이 물을 갖고 가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줄 수 있는 세례예요. 세례성사는. 대세라는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데리고 와서 보례, 예식을 보충한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한테 보고를 하고 보례를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옛날에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이시도로 회장님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했죠. 그죠? 요새는 일단 사람들이 모르기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신의 평소의 의사가 반영되지도 않고 관심도 크게 없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성당에 오는 사람들이나 세례를 주는 정도인데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럴 기회가 다가왔을 때는 주저함 없이 세례를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뇌물, 이거 문제죠.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선물로 권력가를 매수하는 일. 이게 근데 심각한 수준의 뇌물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알을 무슨 어린이집에 넣기 위해서 그 어린이집 선생하고 아름아름으로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뭘 좀 잘 봐달라. 이것도 뇌물이에요. 누군가가 정당하게 들어갈 몫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대학 입시 비리로 들어가면 진짜 더 심각해지는 거고, 얼마 전에는 어떤 공무원, 자기는 성적으로는 분명히 합격을 했는데 무슨 면접에서 갑자기 점수가 훅 떨어져 가지고 낙오가 되니까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해서 나중에는 자살해버린 사건도 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자체를. 도둑질이라는 게 꼭 무슨 돈을 훔쳐야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당하게 누릴 몫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모두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죠. 또 명예에 손상을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직장 상사가 지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밑에 사람들이 똥을 빠지라고 했는 거를 자기 윗선에 보고하면서 이거 사실은 내가 다 한 겁니다 하면 뭘 뺏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온 것들을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땡겨와서 그렇게 나중에 인사에 반영돼서 자기는 승진해버리면 이것 또한 하나의 도둑질이 되는 거겠죠. 자, 횡령. 공금같이 분명한 목적을 지닌 재화나 돈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 등이 있습니다. 계모임 하는데 총무가 돈 두고 튄다든지, 그죠? 저거, 내는데 그 돈 쓱 내분다든지 이런 거. 자, 이에 더해서 고용주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정당한 봉급을 제때에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참외 수확의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올 건데요.
물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그런 데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런 데 많겠죠. 예. 불법 체류자인 거 딱 알고는 노렸다가 니 나중에 신고 안 돼 해갖고 돈도 안 주고 니 난리지기 봐야 나는 벌금 내면 된다. 근데 그 벌금은 자기가 벌어들인 돈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걸 하나의 사업 구조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케이스죠. 예. 왜냐하면 그 이역 만리에서 여기까지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보통은 자신의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소홀하게 대하는 건 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전체를 파괴시키는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 거기에만 멈추면 다행이겠다. 일부러 막 험한 일 시키갖고 무슨 약물 중독에 취하게 만든다거나, 예? 보호 장구도 제대로 안 주고 험한 일 시킨다거나 이런 일을 자꾸 하면 문제가 자꾸 생기겠죠. 자, 이 계명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키우도록 하나요? 7번째 계명은 청렴. 예. 참 옛날스러운 말이다, 그죠? 요즘에는 찾기 힘든. 예. 청렴, 올곧은 행실과 정의를 증진시키게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저마다에게 합당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의라는 것은 모든 일을 똑같이 대우하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라는 것은 능력이 많은 사람의 몫을 다 채워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채워주는 게 정의입니다. 간단한 예로 옛날에 어떤 수도원에 한 수사님이 자신은 몸 풍채가 이만해. 그래서 빵을 5개 먹어야 만족하는 사람인데 수도 원장님하고 면담을 해가 빵을 3개만 먹기로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수사님은 내가 이런데 지는 반쪽만 먹어도 배부른데 1개만 먹는데 옆벌떼기를 보니까 이 사람은 빵을 3개씩 먹는 기라. 이건 정의롭지 않다. 아니에요. 정의로운 일이요.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5개를 먹어야 되는 걸 2개만 먹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 옛날에 은수자들의 일에서 빚어진 건데요. 어떤 사람은 왕실에 살다가 수도자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누리던 특권을 다 포기하고 그래도 수도자로 살면서 옆에 자기의 수도 생활을 보조해주는 이 보조인을 한 명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무슨 슬랩바를 신는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어떤 사람은 농촌에서 온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생활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생활을 보고는 이 사람은 수도자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은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전에 누리던 상당한 것들을 많이 포기한 사람이고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가 보다 더 험한 생활에서 수도자로 살면서 겨우 밥이라도 챙겨 먹고 있는 그런 생활로 승격된 사람인 거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가치,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의 예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이 전쟁 후에 험한 생활, 보릿고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잘못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더한 경쟁과 온갖 각종 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어떤 아가씨가 지갑을 딱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꼬맹이가 쫑쫑쫑 쫓아와서 갖다 돌려주는 모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넘어갑시다. 117페이지 8번째 계명입니다.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자, 이 계명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진리는 무엇에 기초를 두나요? 진리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일그러짐 없이 알고 받아들이는 것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거나 일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뒤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진짜 슬슬 막 잠 올라간다. 나도 잠 올라간다. 사실, 진리. 자, 금슬 좋은 부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항상
지켜봐오는 이웃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 부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부 중에 남편을 봤어요. 어느 호텔 앞에서 한 여인과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건 뭐죠? 사실입니다. 사실을 본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이 이웃 여인은 그것을 아내에게 가서 야야 너가 남편이 아있나? 내가 어느 날 버스 타고 씩 지나가는데 아있나? 호텔 옆불대기에 어느 묘령의 여인하고 나란히 있어가지고 헤헤거리면서 있더라. 웃자노 니 인자 큰일 났다 웃자노 하는데 진리는 이게 아닙니다. 진리는 이 여인 안에 질투, 시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기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사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열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실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짓의 근간에는 영혼의 진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시기라는 것이 이 이웃 여인의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죠. 거짓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사실을 봤다고 항변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정치권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면의 진리, 우리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진리가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제 바른 방향을 필요로 하겠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없이는 진리가 형성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을 갖고 따지고 들고 난리를 치겠죠. 이거 안 재야 됩니다. 자, 이 계명은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요?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거짓말,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무언가를 말하는 일. 근데 거짓말이라고 해서 물론 될 수 있으면 거짓스러운 모든 말들을 피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농담 다 거짓말입니다. 상황을 상정을 해서 아닌 일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소설 거짓말이죠. 영화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엔터테이닝, 그러니까 즐기게 하기 위한, 기분 전환을 위한 요소로 쓰이는 거지 누구를 속여가지고 그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거짓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굉장한 손해를 직접적으로 끼칠 나쁜 의도를 품은 말, 그게 거짓말인 거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자기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옛날에 했던 말 다음날 또 하는데 틀리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그걸 두고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억이 좀 모자라신 거지. 진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하나도 없이 속으로 경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숨기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거짓말이죠. 자, 중상,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입니다. 비방, 자, 이거 자매님들이 많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뒷담화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죠. 수근수근 대면서 누군가를 거짓되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입니다. 험담도 마찬가지고요.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 바로 이런 것들 속에는 그에 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거죠. 혐오, 시기, 원한, 앙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비방, 험담, 중상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또 모욕, 행동이나 말로 다른 이의 존엄을 손상하는 일. 자, 어째서 거짓말, 중상, 비방, 험담, 모욕을 하면 안 되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이제 제 기억을 같이 나누고 넘어가면, 저는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을 바탕으로 그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그런 말들을 이제 합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 안에는 나병이 언급이 있고 나병 환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신학교 때의 체험도 있고 나병 환자분들을 돌보았던 체험들,
그리고 그 나병이라는 것이 왜 힘든 것인지, 어떻게 힘든 것인지. 그런데 이제 한 날 우리 본당의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와서 우리 성당에서는 그러지 않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제가 표현하는 걸로 인해서 모욕을 받는다고 느끼시는 거죠. 저는 그런 의도가 없지만, 그래서 향후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이 본당에 있는 동안에는 설령 성경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굳이 언급하지 않고 건너가도록 애를 쓰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누군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모욕을 당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기하면 되죠.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죠? 자, 어째서 거짓말, 중상, 비방, 홍담, 모욕을 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우리가 들어보면 싫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사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존엄함과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나 중상, 비방이나 모욕으로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라는 부분에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러 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것들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한 도둑질이 이미 몇십 년 전의 거를 이제 막 떠올려 보니까 기억이 나서 고해를 하러 왔다든지 이러면 불가능하니까 다른 수단으로 그걸 메꾸려고 애를 쓰든지 가난한 이를 돕든지 할 수 있겠지만 어제 훔쳤어. 그리고 그 사람 아직도 찾고 있어. 근데 나는 고해서 와갖고 대뜸 나는 이제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퉁치고 넘어갈라 그래.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훔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다시 메꾸고 회복해 줘야 하는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 무고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막 했어. 그리고 나서 나는 천주교 신자라. 그래서 성당 와갖고 고해소에 뚝 들어와갖고 이제 판공이라고. 신부님, 내 어떤 남자 있는데 내 그 남자 좋아해가지고 그 남자가 나 성희롱했다고 꼰질러 놨어요. 지금 그 남자 지금 깜빵에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시면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고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물질에 대한 손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건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걸 마구 가져와도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자매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창고에 뭐가 많으니까 슬며시 자기가 딱히 필요도 없어 또. 근데 많다 남는다 싶으니까 슬며시 갖고 와요. 그것도 엄연한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이 하느님은 이 누군가에게 손상된 영역들을 반드시 기워 갚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해성사를 설명을 드리면서 고해성사 죄가 있다고 했죠. 죄. 우리가 잘못하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에 그릇된 선택으로 나에게 입혀지는 영혼의 상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가 있죠. 그럼 그 죄는 누가 고칠 수 있죠? 의사가 고칠 수 있죠. 영혼은 누가 고칠 수 있죠? 하느님이 고칠 수 있죠. 그래서 나에게 영혼의 상처가 있을 때는 하느님이라는 의사를 찾아가서 용서를 청합니다. 그게 고해성사죠. 고해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선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메꿔지고 그 아픔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죄는 나 혼자 지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죄는 언제나 결과를 남깁니다. 내가 회사에서 기분 나빴어.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6살짜리 꼬맹이가 막 천진아해가지고 아빠 나하고 너냐 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놈 지뢰 안 가라 하면서 진석 때린 기라.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죠. 그 죄는
내가 하느님 앞에 가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잘못한 거니까. 이제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뺨때기를 얻어맞은 아이의 얼얼한 뺨과 그 내면의 상처는 어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시 죄에서 회복되었지만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 이거를 벌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죄의 결과의 영역, 그걸 메꾸는 노력, 그 벌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고해성사안에서는 보속이라는 형태를 하는데, 이 보속은 절대 벌의 총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저질러 놓은 벌을 보속을 왜냐하면 저한테 오면 항상 저는 거의 10중 8구 주님에게도 한번 바치세요 하거든요. 얼굴 빨간 게 주님에게도 한번 바치면 사라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단지 죄를 거저 용서받는다는 느낌을 주고자 하는 거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으로 여러 가지, 심지어는 내가 하지 않은 영역까지 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외로워. 왜? 집에 자식들이 자기하고 얘기를 안 해. 그래, 마음이 너무 외로워. 그래,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래, 저 옆에 떡 앉아갖고 저한테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문제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르신이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공허함을 제가 들어드림으로써 채워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기만 해가지고 아멘 아멘 한다고 하늘나라에 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메꿀 수 있고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은 영역의 어둠조차도 내가 메꿔내려는 그런 노력들을, 그걸 실행하고 결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어렵지는 않죠? 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용서를 청하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그에게 야기한 손해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그에게 가한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용기 있게. 네. 누구 험담할 때는 용기가 잔뜩 있고 이제 그걸 밝히자니 수치를 느끼지 말고, 거꾸로 누군가를 험담할 때 수치를 느껴야 되고, 그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걸 밝힐 때는 용기 있게 밝혀야죠. 때로는 사법기관이 그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진실하시기에 우리도 진리를 사랑하고 수호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누구도 거짓된 증언, 중상, 비방, 험담, 모욕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권리가 없으며 거짓말을 할 권한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짧게 한다 했으니까 짧게 할까요? 오늘 오신 분들도 별로 없고 그죠? 포획기네 슬 잘락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너무 대파 나왔다. 그죠? 네. 너무 뜨끈뜨끈하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궁금한 거? 우리 요셉 형제님 요새 일은 잘 돼요? 네. 이제 누구 안전타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가서 안전타는 말을 받아를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우리 요셉 형제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해를 할 만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요. 한 개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한 개인을 진짜 작정하고 짓밟는 일은 드물어요.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어떤 앙심이나 원한이 생겼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막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주변인을 통해서 말이죠. 예, 주변인의 시선을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합니다. 가벼운 예로는 엄마가 아빠 흉을 자녀들에게 보는 것. 이제 요 정도부터 해요. 그렇다면 그게 부당하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이제 아빠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도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힘들죠. 네. 개인에게 끼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회복해 줘야 됩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하느님은 그걸 되갚아 주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이제 형제님이 엿주는 거는 보통은 보면 어떤 유명인이라든지 근데
보편적인 의견들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활동하는 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요즘 이제 워낙에 이제 좀 순진하게 이제 그걸 어떻게 회복하려고 시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걸 그냥 단순히 멈추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이게 흔히 이제 이 대상이 누구겠어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죠. 이런 뜬 소문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마구 얘기하는 거예요. 출처가 분명치 않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가담하지 마시라. 네. 차라리 그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한 일, 실천적 선으로 써라. 그 시간과 노력을.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은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이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그렇게 욕해서 얻어질 게 뭔가. 근데 이제 이런 데 의견이 자꾸 갈 때는 벌써 거기에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의인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떤 보편적인 공격을, 공공의 적을 대해서 보편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뭔가를 엄청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정말 실천적이고 생활 안에서의 선을 실행하는 데 써야 돼요.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는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는 마시고 일단 멈추고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개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작정을 하고 이 사람을 완전히 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뭘 하겠다. 뭐 아니면 이런 대규모의 어떤 정치인, 뭐 보통 뉴스에서 막 떠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무슨 조합장 뭐 선거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일을 작정하고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인이 맨정신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만 신앙인이지 신앙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누군가의 야욕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무고한 험담을 마구 늘어놓는 그 사람은 이거는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돼. 왜?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뭐 선거는 그렇게 선거대로 끝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거기에 퍼뜨려져 있는 것에 공격을 받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작정을 하고 자기가 용기 있게 그게 아니었다라고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구분점. 개인과 내가 속해 있는 구체적인 현실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비방이었나, 아니면 전반적인 누군가에 대한 이 주변 사람들의 이 형성되어 있는 여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물론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연예인에 대한 건 한 개인이 진짜 작정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이 연예인이 자살해 뻗어.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 사람한테 상당수의 책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연예인들은 내면이 약해요. 물론 웬만하면 멘탈이 좀 강하긴 하지만 연예인 생활을 하려면 멘탈이 강해야 돼.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멘탈이 안 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는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사회에는 또라이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한마디 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똥 싸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멘탈이 강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즉시 반응하고 흥분하면 내가 소진돼서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정치인들은 멘탈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근거 없이 공격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답변이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은 없지요? 자, 오늘 마친 기도도 성모송을 바치겠습니다. 성우경하고 성모송하고 성우경으로. 자,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